마지막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시대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 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간 선진들이 이 성경을 알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서 약속하신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록해 준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표적하고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선 자들을 통해서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등등기 번호는 깨닫는 마음을 열어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나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진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떠나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만큼까지 이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타냈느냐 하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온전한 근본을 알고 보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허물을 덮고 나가는 자,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과 다시 오실 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고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모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져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물 덮어주었고 병든 자를 먹이시고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러면서 나갔던 이 빛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어둠이 잡히지 않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시대가 아무리 캄캄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이날까지 오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도 신앙의 믿음의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만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만 천국이 있음과 그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해 놨습니다. 14장 1절로 와서 보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천국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와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뜻이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나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육신 생각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준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한 말씀으로 본당 원하면 진리의 대랑 모의상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올라가면 진리의 대랑 모의사용을 내가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거기는 두 종류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로 쭉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진다면 진리의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믿고 서 있어야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주시는 말씀이며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생기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워지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첫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존하와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나 이 성경을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가 될 것이며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그 제자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가 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리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과 꼭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진리의 성령에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니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놨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어서 사랑으로 완성을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서하고 허물 덮어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자에게 그 요한 마태복음 25장을 잘 말씀해 놨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신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옷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요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옷을 입고 이제 용서하는 거 이런 모든 옷을 입고 나가는 자들이 그것을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면서 이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자들에게 분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어야지만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지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을 다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나가게 되면 자기 옷을 벗지 않으려고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땅인 것 가지고 땅의 것을 받으려고 땅인 것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벗고자 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덧입고자 하여서 우리가 쓴 것이지 내가 욕심의 것 가지고 벗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본다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이제 벌거벗은 자리로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것 입혀주었다는 것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고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이 나오고 자기 계산이 나오고 자기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습관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습관됨이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유창하게 한다고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방자에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결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어려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뺐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족한 걸 모르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나 앞서 왔던 우리 선진들이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한 것도 기록이 되었고 왕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받으라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식물 때문에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에 들어간 자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훈을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다른 거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드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먹으면 달콤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는 점점 우리가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앞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것 이것을 누구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어디든 간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준 말씀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만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을 한꺼풀 벗어서 들어가 봐야지만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라서 발버둥 쳤지만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나라 못 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부자들도 많이 이런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은근슬쩍 내가 나는 팝니다 하고 판 거 아니고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장자의 명분이 흐려진다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같이 한 모든 것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먼저 간 사도들이 동력자라고 삼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에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가서 보면은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거기 많이 잘 말씀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해 주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렸었는데 금요일 저녁인가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을 말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았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내 마음은 난 장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나간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 것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이 성경 말씀의 영생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와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깨달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이지 너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들고 오시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고 끝까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끝까지 산다면 그 끝은 심판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약속해 주었는데도 이런 소망 없는 자같이 땅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이 육체내서 오다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선 자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알려줬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줬고 그러므로 앞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큰 집도 없고 좋은 세간살이도 없고 이럴 수 없는 그런 금덩어리가 없는 이런 소망은 없을지라도 영원한 나라
저는요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그 집을 이렇게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집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황금마다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예배되겠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땅인 것 때문에 우리 성자들과 앉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후손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결단코 앞서지보다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육신 생각을 돌아간다면 허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너희가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복습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옳은 행실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행실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틀리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지 나사로하고 홍포에 본 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일러준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 덮어주고,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며 나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런 자들이 와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가 이날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터진 웅덩이가 내가 뭐 때문에 터져 나와봤더니 내 생각 때문에 터져버린 거, 내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내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로 돈 있고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데 어디를 피할 곳이 있습니까? 진리 안으로 점점 피해 들어가고 시대가 악하다고 어쩌다고 이런 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때 불러간다 했으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항상 나를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 너희는 내 교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배워야지만 사랑이 나갈 수 있고 성경을 알았지만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여러 번 배웠으니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자는
자들 위에는 다 자동적으로 짐승에 경배한다는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짐승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것 짐승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의 소망,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이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해 주었고 사도들이 희생해 주었고 그 나가서 우리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면 내가 오늘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의 줄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어쨌든 사람 우리 나스가 됐잖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러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로부터 자손 만단까지 영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